오늘 말씀은 바로왕, 애굽의 왕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 이들이 왜 번성해 나갈까요? 애굽에 왔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처음엔 70인이었지만은 점점 불어나서 많아지니까 애굽 왕이 경계심이 생기는 거죠. 이놈들 봐라, 커지면 안 되겠는데, 막아야겠는데.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핍니까? 앞으로 히브리인 아기가 태어나면, 특히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없애라, 죽여라, 저 나일 강가에 던져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들들은 앞으로 커서 미래의 중요한 군사 전력이기 때문에, 큰 무기이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 아들이 중요한 겁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서도 남아선호사상, 아들이 태어나야 가문을 이은다고 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렇게 남자 아들을 선호했지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딸의 소망이 되는, 제가 평생 바보 소리를 안 들어봤는데 딸 바보란 소리가 아무렇지 않고 기분이 좋아. 딸이 미래의 소망이 되고 있는 시대지만,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들을 낳게 되면 잔치집이 되는 게 아니라 초상집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산, 아기 탄생의 축복을 누려야 할 일이 걱정과 두려움의 시간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병원에 가면, 산부인과에 가서 이 초음파로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구분할 수 있지만, 이거를 지금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알면 미리 대비라도 할 텐데, 야, 아들이면 낳으면 바로왕에게 들키지 않게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숨겨 키워보자, 뭐 이런 전략이라도 짤 텐데, 그럴 수가 없으니 임신 소식이 축복의 소식이 아니라 걱정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 남자아이 한 명이 태어났는데, 1절에 보면 한 레위인 남자가 한 레위인에게 장가들어. 이게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이들은 바로 오늘 이 태어난 아기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이 모세가 태어난 걸 보니 너무나 잘생겼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생겨서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석 달 동안 그 아기를 숨겨서 키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기 안 키워보셨어요? 어렵잖아요. 이 집도 애가 셋이에요. 모세, 또 누구예요? 모세 형 아론, 누이 미리암. 저희 집도 애가 셋. 애 셋을 숨겨 키운다고요? 저희 집 드러내고 키워도 힘든데? 너무나 힘들지요. 더군다나 아기가 커가면서 아기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갈 것이며, 또 남자 여자의 울음소리도 크면서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기가 올 때마다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부부 회의를 통해서 결단을 합니다. 애를 보내자. 어디에? 어디 좋은 시설에? 아니요. 나일 강가에 보내자. 이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지요. 애를 살리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식을 둔 부모로서 언제가 가장 비참합니까? 부모로서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자식이 아픈데도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을 때, 부모로서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가 가장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죠. 지금 모세의 부모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 해도 자신들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키울 수 없기에 모세의 손을 놓아주기로 합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모세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였습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역청으로 나무진으로 칠하면서 그 갈대 하나하나 엮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새끼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비록 이 아이의 육신의 부모이지만 이제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드네요.
주님이 아시죠?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겁니다. 비록 이 갈대 상자지만 갈대라는 특성이 뭡니까?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더라도 부러지지 않는 게 갈대입니다. 그 부러지지 않는, 꺾이지 않는 아므람과 요게벳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좀 이따가 찬양 불러볼 텐데 그 찬양 가사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우리가 그럴 때 있지요. 사람의 힘으로, 부모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 밀려오는 무기력함, 내가 내 자식에게 무엇이라도 좀 해줄 수 있다면, 내가 좀 재력이 좀 있어서 내 아이가 세상에서 좀 어깨 펴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세상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든 그 아이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반대로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강가에 띄워 보내는 것,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그나마 물 들어오지 말라고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바르는 일을 하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갈대 상자를 바라보며, 그 갈대 상자가 내 시선에 안 보일 때까지 그저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것. 내가 부모지만, 내가 낳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거기까지라는 것.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인간의 손을 떠나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시고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더 꽉 잡고 있으면 무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한 일이 없으십니까? 그런데요, 내 손에서 내려놓을 때 그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누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옵니다. 미리암의 부모로서, 엄마로서 내가 보기엔 작기만한 내 옆에 있는 그 딸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늘 옆에 있어서 몰랐던 나보다 작은 그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부모인 나도 못하는 것을. 그런데요, 그 작은 미리암을 통해서, 그 누이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누나로서 걱정됐겠지요. 그래서 미리암은 내 동생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아마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서 숨죽여 지켜봤을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왔을까요? 불쌍한 내 동생. 근데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 공주. 바로 공주. 바로 공주가 발견을 합니다. 그걸 보고 미리암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인간적으로 딱 그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큰일 났다. 바로 공주도 자기 아버지 애굽왕 바로가 이 히브리의 남자 아기를 살려두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두 죽여야 한다는 그 아버지 명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공주가 죽이면 어떠지? 내 동생 죽이면 어쩌지? 숨죽이면서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까?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네, 아버지의 왕의 명령을 따라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공주가 이런 마음이 들 거라는 걸,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거라는 걸 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누가 이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미리암은 이름이 미리암이니까 미리암은 미리 알았을까요? 그 상황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저 공주도 당연히 지 아빠 편이겠지. 그 아빠의 그 딸이겠지. 이게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그거 뭐 안 되겠지. 내가 해봤는데 내가 이미 그거 다 알아. 하면서 그 안 될 것 같은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일하시고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나 거부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출애굽 1장에서도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도 이들도 애굽 왕의 명령, 남자 사내 히브리인의 사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어떻게 해요? 이들도 지키지 않고 살려냅니다. 이들의 마음도 바뀝니다. 누가 변화시켰을까요? 이들의 마음을. 역시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하신 겁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좋은 자리에 있는 누군가, 내 어떤 소위 빽 있고 내가 줄 삶 잘 삶으로써 그런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그런 빽이 없고 줄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 졸이며 사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임을, 그 소망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공주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심으로 나일강에서 이제 아기를 건져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범상치 않은 모세를 건져내셔서 쓰시기 위한 개입이 이제 계속됩니다. 7절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용기를 내어서 바로 공주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공주님, 그 아이에게 젖이 필요할 텐데 제가 젖 먹일 유모를 좀 찾아봐 드릴까요? 그 물음에 바로 공주는 아무 대답을 달리 물어보지 않고 그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가라 하매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누굴 데려옵니까? 자기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오는 거예요. 야, 그걸 자기 어머니를 데려온 미리암도 또 거기에 온 엄마 요게벳도 용기가 참 대단하죠. 자기가 직접 키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자기 손으로 버렸는데 지금 다시 자기 손에 자기 아들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엄마로서 역할을 못할 줄 알았는데 평생 내 가슴에 못자국을 새기며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다시 오게 된 거예요. 다시 맞이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직접 내 자식에게 내 모유를, 내 젖을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공주로부터 돈까지 받으면서 말입니다. 9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지사 세웅지마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우리의 인생이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식을 돈까지 받으면서 지금 키우게 됐어요. 인생이 역전됐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분임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든 아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이씨 청년부 자녀세들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 이 친구들에게도 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애지중지 오기야 금이야 안 그래도 된다라고요. 내 자식에게 뭐 땅에 좀 동전이라도 떨어진 거라도 뭐 없나? 이 육신의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신 하루를 이 처음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 눕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그분의 보살핌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히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지금 가장 안전한 왕궁에서 키우고 있잖아요. 자기 부모가 자기 손으로 직접 가장 불안전한, 가장 위험한 강가에 버렸는데 지금 왕궁에서 지우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질 때,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들 때, 내 힘 다 빠져서 이제 기도밖에 할 수 없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십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도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겨서 키우는 얼마나 고생하고 애쓰고 마음 졸였을까요? 그런 엄마의 노력과 시간이 있어서 모세가 나왔지만 역시나 한계가 있었어요. 아무리 요게벳이라도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 한계를 느끼고 모세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때 내려놓을 때 상상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면 어떻게 돼요? 갈 곳이 없죠. 벼랑 끝에 서면 떨어져 죽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벼랑 끝에 선 우리를 날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죠. 형들의 미움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서 누명을 씌우고 감옥까지 가서 수많은 죽을 수 있는 고비를 어떻게 해요? 넘겨서 자기 나라도 아닌 이방 나라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 먹을 게 없던 자기 가족들, 아버지 야곱과 자기를 미워했던 형님들을 다 초청해서, 부모 초청해서 영주권 주고 신문권 주게 만들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느껴졌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벼랑 끝이 낭떠러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일하심을 경험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주께서 일하시고 도우시고 애쓰신다. 나의 힘을 빼고 나의 가장 아끼고 귀하고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그 자식마저도 내려놓는 마음, 주님께 맡길 때 그때부터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전반적인 삶이 그래요. 내 거라고, 내가 귀하다고 그것을 움켜쥔다고 해서 내 것이 되지 않잖아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게 내 자식이라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이삭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하나님 두 손에 맡깁니다 해서 이삭을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를 자신들의 손에 떠나 보낼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발휘하시는 거예요.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내 삶에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께서 일하십시오. 그렇게 구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과 메마른 땅을 적시듯 우리의 메마른 영혼들이 적셔져서 해갈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장성한 믿음의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을 후대에 물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쟁취하십시오. 지금 당장 믿음이 하루아침에 쌓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교회 문 앞을 나서는 순간 그 모세처럼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문 앞을 나서는 순간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셨고
이 말씀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벼랑 끝에 선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이 기억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역사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몰라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인물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모세 역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인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 24, 25 한 절씩 읽어봅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같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지금 왕궁에서 컸어요. 권력이지만 왕권의 집안에서 자라서 충분히 그 왕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권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걸 거절하고 고난받는 백성들과 기꺼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컸어요. 부모가 보면 얼마나 대견할 거.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대견해라. 잘 컸네. 얼마나 뿌듯할까요? 하나님 손에 믿고 맡겼더니 아이고 내 자식 잘 꼈네. 아이고 내 새끼. 그래.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키우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고 한계가 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해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 일하심에 주님을 믿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못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냥 요괴배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모세를 낳은 사람이고 내가 그냥 미리암처럼 작은 아이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동생을 구해내는 사람이 되고 내가 죽을 뻔하고 남의 집에서 살게 된 모세인 것 같아 보이지만 민족을 구해내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픈 세상에서 말한 소리입니다. 자식을 키우지 못한 엄마, 작고 힘없는 누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모세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민족을 살려낸 그 모세를 낳은 요게벳, 동생을 구해낸 미리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낸 이 시대의 모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